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맹세와 소원에 대하여 별도의 한 장을 할애하고 7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맹세와 소원을 별도로 고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들은 대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시는 제3계명을 고백하면서 맹세를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22장은 대단히 특이합니다. 게다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맹세나 서원이 우리의 실생활과 별로 관련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인지 이 신앙고백서를 해설하는 주요 해설서들도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이 22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략하게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달리 맹세와 서원을 아주 중요하게 대하고 자주 언급합니다. 그래 아주 대강 구약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맹세라는 말을 쳐보면 대개 한글 성경으로 266회 정도 나올 것이고 서원이라는 말을 쳐보면 69회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전체가 960 몇 장인데 300 몇십 회가 이 맹세와 서원이 명시적으로 언급돼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얘기하면 100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한 번 얘기하면 한 번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무슨 산술적인 비율에 비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개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평생에 맹세와 서원에 관한 말씀을 배울 기회가 또다시 있겠는가 싶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맹세와 서원에 관한 성경의 중요한 본문을 교회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들을 그냥 제목만 쭉 열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최근에 된 일이니까 제목만 말씀드려도 기억이 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맹세와 서원에 관해서 우리가 본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혼인을 위해 청지기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서원을 합니다. 그 야곱이 임종 자리에서 아들 요셉에게 자기의 장례를 위하여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요셉도 자기 임종 자리에서 형제들에게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맹세를 시킵니다. 이 야곱과 요셉 족장들이 죽는 자리에서 시킨 맹세는 그들이 일평생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가를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꿈에도 소원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걸 죽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후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의 맹세를 합니다. 여호수아 9장이지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교훈을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는 신실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는 신실한 것입니다. 역설적인데 두 가지 교훈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으로 화친의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게 될 때 흔히 안이하고 경솔한 태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잘못을 범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에서 이들의 신실함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적어도 맹세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비록 자기들이 속아서 맹세를 했고 그 맹세를 끝내 지키는 것이 자기들에게 큰 손해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에 자기들의 평생에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에서는 그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함과 신실함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울 왕은 그 맹세를 어기고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을 후대에까지 물으셔서 이스라엘 전역에 3년 기근을 내리셨고 그 일을 다윗 왕이 어떻게 공의롭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20대 때 30의 왕이 되었으니까 20대 그 혈기 방장할 때 분노한 나머지 다윗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죄악된 맹세를 한 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의 나실인 서원 규례를 살폈습니다. 이 나실인 규례가 삼손의 생애나 한나의 서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을 선지자, 예언자가 되게 하겠다고 서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실인으로 바친 것뿐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서원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본 내용은 세례자 요한은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한때 나실인 서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자 요한을 살해한 헤롯 안디바스의 그 죄악된 맹세, 그리고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저주의 맹세를 한 그 40여 명의 유대인들의 그 죄악된 맹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자신의 맹세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맹세하라 하고 맹세를 요구하였을 때 내가 말하였다, 내가 그렇다 하고서 맹세에 응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도 자기가 쓰는 편지 곳곳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한다 하는 식의 맹세를 여러 차례 한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강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맹세의 주제가 신약과 구약에 두루 빛납니다. 지난주에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명명백백할지라도 덜어는 불분명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부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에는 모든 진리가 환히 밝혀지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할 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두 번의 맹세에 대하여 교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니까 가치가 있겠고, 또한 이 사건을 보면서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수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수준이 지도자든지 온 백성이든지 어느 정도였나 하는 걸 잘 생각한다면은 입다의 서원을 이해하는 데에도 어느 만큼 기초 자산이 되고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투철하게 깨닫고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그 말씀 위에 서야 비로소 아주 조금 자기 시대의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워 듣듯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래서는 결단코 자기 시대의 그 지극한 어두움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드님의 피로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피로 쓴, 말하자면 이게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지키는 사람도 자기 목숨을 여기에 걸어야 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지켜야 그 말씀 위에 서서 자기 시대의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시대의 아들입니다. 시대의 딸이고요. 그래, 그 시대를 벗어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사시대는 암흑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사사기 21장을 다 읽었는데, 이 21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최소한 바로 앞에 벌어진 사건의 개요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9, 20, 21장이 하나의 사건이니까 21장을 읽더라도 그 앞에 19, 20장에 뭔 일이 있어서 지금 21장에 나오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 맨 뒷부분에 사사시대의 단면, 양파를 딱 칼로 자르면 어디를 자르든 그 단면이 양파 전체의 성격을 그냥 보여주잖아요. 그게 단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사사시대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17, 18장이 그렇고, 그러니까 사사기는 21장 아니에요. 맨 뒤에 5장이 사사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로 이제 기록됩니다. 17, 18장의 한 사건이 그렇고 19, 20, 21장의 나머지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에 모두 레위인이 주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 한마디로 직분자의 타락이 하나님 백성 전체의 타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회중이 타락하고, 타락한 회중 가운데 타락한 목사가 나옵니다. 뭐가 먼저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를 만큼 이 지도자의 타락과 백성의 타락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 17, 18장의 사건은 한 레위인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목에 풀칠을 하려고 처음에는 한 부잣집에 무당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는 한 지파 전체에 무당 노릇을 한 일입니다. 그 부잣집이라 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를 말하고, 그 한 지파라 하면 단 지파를 말하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레위인이 바로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었습니다. 18장 30절에
사사기 저자가 그 이름을 적시합니다. 그러니 이건 두려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역대에서 가장 훌륭한 신자였다 해도 그 손자가 자기를 망치고 한 지파를 망치는 주범이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잘한다 하겠습니까? 내 후손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야로 주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19장 이하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사건은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그 첩과 함께 그 첩의 친정에 몇 달 이렇게 다녀오다가 그만 베냐민 땅의 기브아에 이르러 첩이 그 동네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입니다. 그게 19, 20장에 쭉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였고 베냐민 지파에 사자를 보내서 문제의 그 불량배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 정당한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11지파에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악인을 처벌하기 위해 이 끔찍한 소식을 들었고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 여성을 성폭행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살인자들, 강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였습니다. 반면에 베냐민 지파는 잘못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공의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지파의 범죄자들을 싸고 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어서 아무도 도무지 손댈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제 된 일을 차례로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거부를 듣고 이 사람들이 지금 군인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일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거절을 하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극도로 분노한 나머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면전을 결의합니다. 이래서 의분이 무서운 것입니다. 불의를 보면 성폭행, 살해 이런 걸 보면 화가 나는 게 일견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실은 그때가 의분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그것도 집단적으로 의분이 일어날 그때가 아주 조심할 때입니다. 의분이 일어나면 그 의분을 일으킨 나 자신도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이어서 자제력을 잃고 화를 쏟아내다가는 결국은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 나중에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연해지기를 바랍니다마는 나중에 된 일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베냐민 기브아의 성폭행범들과 완전히 똑같은 죄에 떨어지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도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공의를 앞세워서 핏대를 올리면서 성을 내는 사람들이 간혹 생깁니다마는 그는
자기 자신이 어디까지 죄인인지를 모르는 장님일 뿐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지적한 죄인보다 더 나쁜 상태에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 야고보서 1장 19, 20절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합니다. 자기가 성내는 건 지금 의분이에요. 불의한 일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인데 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냐 하면 못 이룹니다.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의분을 내는데 그런 의분을 내는 자기 자신이 사실상 밑바닥은 똑같은 죄인인 줄을 잊게 만들어요. 그 의분이. 그래 결국은 똑같은 자리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전면전을 결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족을 상대로 전면전을 해야 할 상황인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은 이게 시간이 없어서 19, 20장을 자세히 살필 겨를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전면전을 벌이기로 큰 결정을 다 내려놓고 나서 전쟁을 수행할 겨우 방법론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답을 주셨는데 그때 답 주시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대제사장의 에봇 속에 있는 보석이 있어요. 그래 그 대제사장이 전쟁 같은 때 큰일을 결정할 때 제사장에 가서 물으면 그게 구체적으로 그 보석의 색깔이며 빛깔이며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세한 그 판단의 법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개 yes, no 퀘스천입니다. 예, 아니오로 대강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제비뽑기니까 이거는 11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가려면 가라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인생의 대단히 중요한 결정, 교회를 떠나고 어디로 가겠다는 그런 결정들을 자기가 그냥 내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 놓고는 교회에 통보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미 모든 결정은 다 내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해요. 백지 상태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백지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존에 주신 빛나는 말씀들이 판단의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현실이 다급해지고 자기 살 길이 막연해지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뒤로 하고서 자기가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교회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 통보를 가만히 들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끝났고 달리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이렇게 한 것이에요. 전면전을 자기들이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결정을 해놓고 누가 먼저 치러 올라갈까요? 방법론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갔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차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으로 처음 2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졌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1지파의 전체 군인 수가 40만이었습니다. 40만 평균 그러니까 4만이 조금 한 지파당 4만이 조금 안 되는 거지요. 11지파의 총합이 40만이고 이 40만 대 베냐민 지파의 군인 총수가 26,700명이었습니다. 26,000명이 베냐민 군인들이고 이 700명은 기브아 사람들 중에서
그 아주 물맷돌을 잘 던지는 왼손잡이 특수부대 700명이 합쳐져서 26,700명이었습니다. 40만 대 26,000이면 이게 상대가 되는 것이에요. 10배도, 열몇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질 수가 없는 원래 전쟁이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11지파가 패해서 무려 22,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도 또 패해서 11지파 가운데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 처음 두 번의 전투를 베냐민과 치르면서 이스라엘 40만 중에서 도합 4만이 죽어요. 10분의 1이 한 지파의 숫자를 넘는 그 이스라엘 장정들이 전사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면전을 결행한 이스라엘 11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목숨을 값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4만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결정은 자기들이 내렸거든요. 그러면 베냐민은 죄가 없습니까? 그럴 리가요.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징계의 수단이 된 나머지 11지파가 선을 넘었습니다. 그때 성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군인, 아까 26,000 몇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25,000명을 다 몰살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극적인 것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 베냐민 지파의 민간인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쟁에 나가지 못할 60세 이상 된 노인들, 아이들, 그리고 모든 여성들. 그래 거기 우리가 21장까지 읽었는데 바로 앞장 맨 마지막 절 20장 48절이 그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이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에게 결단코 해서는 안 될 만행이고 살인이고 큰 죄악이었습니다. 분노한 나머지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가지요. 40만 중에 4만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 이게 죽고 죽이는 동족 상쟁이 됐으니 6.25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아군 쪽 4만이 죽었으니 10사람 중에 하나가 죽었으니 다 그 형제고 자매고 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식구들이 있잖아요. 멀쩡한 젊은 남자가 죽었으니 그 가족, 부인이며 처자식,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 어떡하냔 말입니다. 분노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풀이를 했는데 26,000명 남자 중에 25,000명을 그건 전쟁에서 죽은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는데 왜 그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냔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을 가나안 사람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한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 시대 때 명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은 살려둘 자가 아니니까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은 그래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족속이에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한테 하는 똑같은 일을 동족 베냐민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물론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범인들을 내어달라 할 때 자기 팔이 안으로 굽으면서 안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전쟁을 벌였습니다. 형제를 상대로. 그 죄가 작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면 모든 남녀노소가 다 죽어야 할 죄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의부는 무서운 것입니다. 선을 넘고 넘어요.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사람처럼 취급하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러면 요셉의 이야기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그 짐승과도 같은 형제들의 구원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나머지 11형제 다 살려준 거잖아요. 그 가족들을 전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유지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지파를 도륙을 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주요하게 맹세가 나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11지파는 해서는 안 될 맹세 2가지를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맹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2장 7절에서 보았듯이 해서는 안 될 맹세란 하나님의 말씀이 명시적으로 금한 것을 맹세해서는 안 된다. 맹세의 기본 철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2번 다 해서는 안 될 맹세를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입다의 서원은 혼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범위가 작아요. 말하자면 그것도 작은 피해가 아닙니다만은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건 온 이스라엘의 맹세였습니다. 무슨 맹세를 한 것입니까? 첫째 맹세는 이스라엘 11지파가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 1절, 7절, 18절에 이 딸을 주지 않기로, 혼인을 시키지 않기로 베냐민 지파 족속들과는 이 혼인, 말하자면 금지의 맹세를 3번 기록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 3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거기에 그 자세한 세부사항이 덧붙습니다. 1절에서는 우리 딸, 아무에게도 누구도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는 안 준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게 여호와로 맹세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거기 걸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딸은 절대로 안 준다. 그래놓고 18절로 가면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서 이 그릇된 맹세의 전모가 이제 나옵니다. 3가지를 종합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고 저주의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이 맹세는 완전히 그릇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괴악한 우상 숭배자들인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엄금하신 것이지 동족과의 혼인을 금하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었고 선을 넘는 것이었는데 의분이 지나친 나머지 동족을 가나안 사람처럼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먼저 한 것인데 이 맹세에 이미 베냐민 사람을 가나안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린 너희랑 상종 못한다. 가나안 사람하고는 혼인하는 사람들이 사사기를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적에게 시달렸나? 가나안 사람들하고 혼인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많은 사사들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원래는 혼인해서는 안 되는데 혼인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화가 난다고 이스라엘 동족과 어느 지파와는 절대로 혼인 못 시키고 혼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 맹세가 가당한 맹세냐고요? 성립할 수 있는 맹세냐고요?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맹세도 동족을 가나안 취급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20장 맨 48절 동족을 가나안 사람 취급해서 남녀노소를 싹 다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된 맹세가, 이 저주의 맹세가 자기 자신들에게 결정적인 올무가 되었습니다. 올무는 딱 걸리면은 못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숨이 끊어져야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 남은 사람들은 600명의 군인뿐이었습니다. 다 죽여놨으니까 남자,
이제 전쟁에 져서 어디 숨어 피신한 베냐민 사람 중에 600명 남자 군인만 남았습니다. 26,700명 중에서 600명 남은 것이에요. 싹 다 몰살당했습니다. 여자들을 다 죽여놓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여자들을. 그리고 자기들의 11지파의 딸은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로 안 주기로 저주의 맹세를 걸어 놓았으니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총각들, 이게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간에 베냐민 지파 600명은 아내가 있었던 사람은 아내는 다 죽었어. 총각인 사람은 장가갈 길은 없어. 그러니 가나안 여자를 얻는다면 모를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한 지파로 유지될 길은 없습니다. 한 지파 없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 이 난국을 해결하는 길이 뭐였냐 하면 올바른 길은 거국적으로 이 그릇된 맹세를 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거짓된 맹세, 그릇된 맹세,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한 맹세를 한 것이 작은 죄가 아닙니다마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와 속주제를 드리고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은 것, 의분이 넘쳐서 하지 못할 맹세를 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여야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난국을 해결하려고 꾀를 내었습니다. 그 꾀가 뭔가 하면 이 전쟁을 앞두고 자기들이 했던 또 하나의 맹세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걸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21장에 5절이 중간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지금 이제 멸족 위기에 처했다. 남자 600명인데 베냐민 여자는 단 한 명도 없으니, 그리고 장가는 이스라엘에서 못 들게 생겼으니 이 지파는 번식이 안 돼. 이제 자식이 없어. 한 명도 없어. 이제는 어린애가 생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할 때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그릇된 맹세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맹세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이 5절이 들어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했던 또 하나의 맹세는 뭐였냐면 5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걸 왜 물은 것입니까? 누가 이 전쟁에 참여 안 한 거야 이거 하고서 따졌습니다. 왜 따졌습니까?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이건 작은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거국적인 맹세였는데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맹세 바른 맹세입니까? 물론 온 민족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야 할 때 그 전쟁에서 빠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외적을 상대하는 일입니까? 아니라고요. 동족 베냐민을 죽이러 나가려고 11지파가 미스바에 싹 다 모였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기에 앞서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군인일 경우이겠지요. 그런 사람은 죽인다. 아니 이런 엄격한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이런 맹세를 하라 하십니까? 전쟁에 모든 그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야 됩니다. 원래 나라에 전쟁이 났으면 나가야는 됩니다만은 안 나가면 죽어야 돼요. 다른 처벌, 다른 징계 방식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맹세로 살인을 맹세했습니다. 죽여야 한다. 이 전쟁에 참여 안 하면 그는 누구든지 죽는다 하고서 맹세를 했어요. 온 민족이. 어디 이런 맹세가 있냔 말입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맹세 왜 지금 기억해낸 것입니까?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들은 죽어야 된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죽어야 된다 하면서 그 뒤에 된 일을 보면
12,000명의 이스라엘 아까 40만 중에 4만 죽고 36만 남았습니까? 어쩌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12,000명의 정예병을 보내서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의 모든 남자와 유부녀를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포로로 잡아와서 베냐민의 살아남은 군인 600명 중 처녀를 다 구해보니 길르앗 야베스는 이게 길르앗 전체 땅이 아니니까 거기서 구해올 수 있는 처녀 전체가 400명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600명 중에 400명에게 아내를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건 납치고 이건 살인이고 강제 결혼입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이건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만은 사울 왕이 나중에 블레셋에 죽잖아요. 그럴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례를 벳산 성벽에 걸린 그 사울 부자의 그 시신을 수습해다가 말하자면 임시 장례를 치러주는 선을 베푼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치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있으니 베냐민을 치러 가는데 참여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게 뭘 잘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죽어야 할 죄도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동족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씨가 마르게 다 죽이지를 않나 이번에는 맹세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다 죽이고 처녀를 납치에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00명의 처녀가 부족하였습니다. 400명은 납치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말하자면 전쟁 포로, 이건 원래 전쟁 포로가 될 수 없는 동족이에요. 그런데 마치 적으로 간주해서 전쟁에서 다 죽여놓고 처녀를 어떻게 감별했을지 상상을 하면 끔찍합니다. 유부녀 처녀 얼굴에 써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구별해낸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 전쟁 중에 만행이 저질러졌을 것인데 그런 무자비한 방식으로 여자를 데려다가 베냐민에게 주고 나서도 200명이 아직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중의 장로들이 아주 기발한 안을 내었습니다. 베냐민 남자들에게 팁을 주기를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몰래,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명하였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남용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기 실로 가는 길에 골목에 포도원에 몰래 숨어 있다가 실로에서, 여기는 이제 여호와의 그 장막이 아마 거기 한동안 있었던 데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절기 때, 이게 무슨 절기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절기는 명절이고 이건 기쁜 날이니까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여성들이 매년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그때 춤추러 나온 실로의 여성들, 이건 동족이란 말입니다. 실로의 여성들을 납치에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녀들의 부모 형제가 항의하면 우리 장로들이 무마해 주겠다, 그것입니다. 무마하는 그 이유라는 게 옹색하고 편협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우리가 아내를 구해줘야 되는데 못 구해주니 어떻게 하냐.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들의 맹세와 아무 상관이 없고 걱정할 거 없다. 딸 안 주기로, 딸 주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가 다 맹세했지만 너희들이 딸을 그 베냐민 지파에게 결국은 주게 되었지만 자의로 그런 게 아니라 납치를 당해서 이렇게 된 거니 너희가 무슨 죄가 있겠냐 하고 그 죄를 너희들한테 물을 수가 없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의 딸들은 우리에게 넘겨주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마를 해줄 테니까 너희가 이 일은 저질러라. 이런 팁을 이스라엘 장로라는 자들이 베냐민 그 남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납치는 모세의 율법에 명백히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신명기에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구절은 출애굽기 21장 16절이에요. 이건 십계명의 부속 법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를 수 없고 몰라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초기의 법률이란 말입니다. 출애굽기 21, 22, 23장이 그 말씀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 16절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이건 이제 우리 옛날 한글 개혁 성경에는 사람을 후린 자, 후리다는 말이 납치한다 그 말입니다. 유괴범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명을, 어떤 사람을 납치에다가 노예로 팔아먹든 자기 집에 뭐 하녀로든지 아내로든지 두면 그는 사형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였습니다. 이게 모세의 법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건 몰라서는 안 되고 모를 수 없는 법이었는데 장로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된 일을 보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을 엄히 금하시는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살인과 동족 살해와 납치와 강제 결혼이 온 백성에 의해서 거국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빠진 지파는 한 지파도 없습니다. 11지파가 그랬고 베냐민 지파도 실제 가담하였으니 12지파가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된 일을 보고 이 일이 원래 왜 생겼지? 하고 생각해보면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길르한 야베스에서 포로가 된 그 여성, 자기들의 아버지, 오빠, 뭐 친척은 싹 다 죽고 자기는 갑자기 동족에 의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베냐민에 팔려가게 된 그 처녀 400명이나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즐기다가 졸지에 납치되어서 원치 않는 사람에게 시집가게 된 그 여성 200명, 도합 600명의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600명의 여성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는 베냐민 기브아의 그 불량배 성폭행범들과 무엇이 얼마나 달랐습니까? 이 사건 왜 일어난 것입니까? 베냐민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이 멀쩡한 외부에서 온 여자를 성폭행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기에 그 일을 응징하겠다고 이 사달이 났는데 맹세를 2번 헛된 맹세를 하고 나서 그 맹세를 지키느라고 전 이스라엘이 빠진 함정을 보면 성폭행범하고 달라요? 가족을 다 죽이고 멀쩡한 여자를 납치에다가 남자의 처가 되게 하는 이 일이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달라요? 똑같은 일을 12지파가 다 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가보니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너나 나나 똑같은 죄를 범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인이 의분을 내보아야 별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투철하게 깨닫고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 밖에는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도 없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을 외피를 입고 있잖아요. 맹세를 했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맹세는 지켜야 되겠어. 그리고 저주받을 건 겁나. 그러니까 저주를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꾀들을 낸단 말입니다. 맹세를 지키려고. 지켰어요. 그래서 2번의 맹세를. 지킨 것입니까? 맹세를 지킨다고 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면서 자기들이 했던 그 그릇된 맹세는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맹세로 돌아본 그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온 백성의 수준은 딱 요만하였습니다. 이러니 사사 입다? 그 사람이 그 시대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성인 군자 반열에 모세 반열에 이른 사람이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입다를 함부로 낮춰서 평가했다면 그건 대단히 미안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입다의 말 자체가 누구든지 나를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온 자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였고 번제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 입다의 수준이나 이스라엘 백성 수준이나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50보 100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수준이 이만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이만하였으니 별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는 말씀이 모세 오경의 말씀, 오금이 저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타산보다 중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수립되어 있었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면 결코 이런 어리석은 데에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이 점에서 이스라엘 장로나 이스라엘 백성은 한결 같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신자라 하는 사람들의 수준보다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더 낮습니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맹세를 지키려고 하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그렇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훨씬 나빠졌습니다. 자기가 한 말 모른대요. 기억이 안 난답니다. 말을 뒤집는 건 이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기에게 불리하면 얼마든지 생활상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러고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무슨 말을 해놓으면 이 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철석같이 알았어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신실하였습니다. 말의 무게를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말의 무게를 완전히 모르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가 더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 이 맹세와 서원의 주제는 오늘 우리 시대를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결코 소략하게 대강대강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교우 여러분과 자세히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죄는 깊고 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엄정하고 저희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며 모세의 집안의 죄악도 남김없이 밝혀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과 그 부끄러운 죄들도 다 밝혀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비출 때 저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줄을 아옵니다. 주님, 말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진 오늘날 저희가 적어도 말의 무게를 알고 맹세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였던 시대의 비극적인 오류를 살펴보며 저희 자신이 얼마나 더 나은가를 생각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희의 그릇됨을 알게 하시고 어디까지 저희가 죄에 떨어졌는가를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씻고 씻으며 마음을 씻고 씻어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